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복음을 가르쳐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또 충성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 교사를 맡은 분들 계십니다. 또 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이제 새신자 교육이 아니라 신입 교사 교육. 하도 오랜만에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지금 이제 교사가 부족하고 또 청년들도 새로 구원받은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이제 중고등부에서 좀 이렇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좀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하다가 한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신입교사 교육으로 어떤 시간만 되면 이제 참여해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교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특히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또 직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렀다.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그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이게 그 마음의 불꽃입니다. 진짜 어떤 일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분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뭔 일 생기면 뭐부터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시간이나 하나님께 대한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일이,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내게 맡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나에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겼다 그러면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임무를 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나 사명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유대인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휴가철에 놀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가면 되는데 폴란드로 넘어오래요. 폴란드?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휴가철에 뭐 하고 있냐면 그 유대인 아이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쫙 밀려가지고 폴란드까지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소련 영토입니다. 소련이 또 이렇게 영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어떻냐면 피해 지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독일군한테 죽고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군한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둘 다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아동들이 이 피신시켜가지고 거기에 다 몰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보니까 이건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영국까지 이렇게 어떻게 한 명씩은 데려올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걸 더 추진하려고 보니까 영국 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러시아 청년들 뽑아가지고 군대 투입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전쟁에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지대가 있잖아요. 그럼 피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딴 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기 어렵겠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입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다가 정부 규제가 세지면서 입양시키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입양할 사람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할 사람을 다 모집해가지고 이 유대인 그 아동들을 다 연결시켜서 열차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번째 연결해서 최대한 끌고 오는데 그때 독일군이 거기를 알아내가지고 못 온. 그래서 평생 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가 알아서 BBC에 그때 구원받은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같이 포옹을 하고 그리고 그 폴란드에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훈장을 탔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훈장을 탔거든요. 알고 보니까 669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휴가철에 가서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이랬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한 번 더 물으셔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고 진짜 그것만 간절히 원한다고. 여러분, 독립운동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재산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지식이 많으면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은 사명감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잘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내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부르셨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지려고 한다. 가라이. 그런데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나이가, 나는 처지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정체성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혼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그제서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쭉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만드냐? 모세를 만든 거예요. 가면서 사명감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콧뚜레가 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가 있었는데 그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그 튼튼한 소에다가 그 형제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소는 너무 튼튼해요. 근데 일을 쭉 하는데요, 너무 일을 잘했는데 이제 코를 뚫을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양동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주인님, 저는 힘도 세고 일 잘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 코만 뚫어달라지 말라고. 제발.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려. 근데 동생은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코를 탁 뚫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큰 소가 이렇게 쭉 일을 잘하다가 우연히 뭐가 이렇게 이제 그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몸을 휙 이렇게 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쟁기질하는 주인이 휙 하는데 웃겨. 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휙 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막 이제 덜컹덜컹 넘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좀 이게 지나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뒷발질도 한 번씩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동생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동생소를 사용하니까 동생소가 힘은 없는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콧뚜레가 뚫렸으니까 그걸 끌려가서 쭉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형소가 안 보이네? 물었어요, 주인에게. 이상하게 형소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어디 갔을까요? 이미 소화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모세는 다른 건 몰라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콧뚜레가 일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게 모세를 모세로 만든 거예요. 교사를 어떻게 교사로 만드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맡기셨고 이 일을 하면서 뭐냐면 나를 교사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사를 어떻게 만들죠?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준비시켜서 교사를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특이한 방법을 쓰셔요.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을 나중에 주셔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라. 여러분 희한해요. 저희 교회 전도인 중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전도인이 되고 뭐냐면 그제부터 교육을 계속 받아가요. 그럼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에요. 저는 전도인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연세에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막 우러러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연세에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정호 목사님께서 누구를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렀더니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 상담도 잘 못하고 전도 집회도 말주변도 없고 뭐 별로 배움도 없고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 군대 갔다 왔어요? 자신 있는 거 나왔어요. 자기 병장 제대 만기로 그냥 딱 채우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군대에서 부를 때 총을 줘요. 옷을 줘요. 옷 준비하래요. 총 준비하래요. 훈련해서 오래요. 그냥 오면 그때부터 시간 지나면 군인 만드는 겁니다. 그냥 부족해도 와서 진짜 명령만 따를 생각만 하셔요. 딱 하면요. 그러고 나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면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나 자세를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명감만 있으면 그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군인을 이렇게 국가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러놓으면 반복된 훈련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관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점점 군인을 만들어 갑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족해서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족해도 좀 때로는 마음이 없어도 심지어 사무엘 같은 건 너무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모세는 너무 나이 들었을 때 불렀잖아요. 어떤 상황과 개인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열망이 있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갑자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갑자기 모세를 부를 때도 기드온을 부를 때도 바락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갑자기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분명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병역 특례거든요. 자꾸 우리 자매는 저보고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1급 받아가지고요. 군대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까워요. 대학교 때 여러분 제가 45일, 90일 면제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특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3개월 일찍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역 특례가 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5년을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구원받고 회사 생활을 바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게 교사로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또 회사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이걸 군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진짜 5년 지나면 제대한 제대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5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많은 일이 생기더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IMF였어요. IMF가 안 당해본 분은 몰라요. 탁 하니까 옆에 있는 쌍용 연구소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병역 특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군대를 중간에 가버렸어요. 앞에 하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회사가 어려울 땐 누구부터 잘라면 영업직원, 연구원부터 잘라요. 고학력 필요 없어요. 그게 날려버리는 거, 하나에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누구 차례예요? 그런데 내 2층에 우리 연구소가 있는 연구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연구실이 있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닥 없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저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맨 나중까지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특례만 남겨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잘라도 특례는 안 자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진짜 잘 들어왔다 싶었어요. 왜냐면 2회사는 잘랐는데, 그래서 군대 들어갔는데 난 결혼도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참 난감하다 싶었거든요. 그때 그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수원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선배를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옮기라고. 근데 놀랍게도 IMF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코롱에서는 다시 픽업 스카우트 해가지고 스카우트 자금을 이게 옮기면 조금 이게 한 장 1억 정도 일단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생기겠더라고요. 가서 이제 사람도 만나고 말만 하면 그냥 옮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사 아니냐, 교사. 12월까지는 해야 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우리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트리더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트릴만 해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옮길 수도 있었겠어, 보니까. 참 너무 죄송한 말. 근데 그때 보면 교사라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에서 어떤 아이라도 이 IMF 때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 학교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짜 정말 이 사명감에 불타면 앞뒤를 안 재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것이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봐도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도 그게 좀 어리석은 선택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코롱이라는 회사 앞에 300m, 한 조금만 더 가면 한 500m나 1km만 가면 수원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지금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게 사명감이에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으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합치면 돈이 꽤 됩니다. 짭짤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 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읍교회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게 이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딱 깨닫게 되면 이 영혼 하나가, 내가 맡고 있는 일 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D.L. 무디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교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학력이 너무 낮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D.L. 무디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애들 100명 모아오면 내가 교사 시켜줄게. 그랬는데 싹 모았잖아요. 싹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D.L. 무디의 봉투는 유명해요.
왜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봉투를 막 이스리주로 만들어서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에 관련된 뭐 신문 기사나 무슨 자료 나오잖아요. 다 쪼개가지고 거기다 다 넣었어요. 딴 거 공부는 안 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D.L. 무디가 설교한 거 보셔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릭 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똑똑했는데 중학교 때 구원받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했어요. 중학교 때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나중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베를린 대학교를 들어가기까지 진짜 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재밌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눈이 이제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 눈 멀기 전에 성경을 다 외워야겠다. 놀랍게도 눈 멀기 전에 성경 외우려고 성경을 다 외운 분이 에릭 사워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성경을 더 이해하려고 철학과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 졸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게 대학교 때 배운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뭐냐면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시골에서 전도하던 사람이 에릭 사워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D.L. 무디도 못 배운 사람이고 에릭 사워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이 아이 마음에 복음 하나 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식인데도 힘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할 줄 알게 하는 게 이거요. 그냥 있다 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교육은 의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시대의 학생들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하는 엄마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상태를 보고 매를 드실 줄 알았어요. 애정 어린 말로 아이를 때릴 줄 아셨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가르칠 수 있었어요. 때때로는 용서할 줄도 알고 때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시긴 했지만 술 먹고라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빠도 엄마도 너무 바빠. 그러니까 자식하고 만나서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르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다 고갈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애들은 쌩쌩해도 애들 만날 시간도 없어요. 애들도 학원 다녀서 지쳤어요. 다 뻗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안 돼요. 게다가 지금은 미디어 중심의 가정이 미디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인테리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덴마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가정은 진짜 이상하대요. 덴마크는 거실이 있으면 소파를 먼저 놓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파에 딱 앉으면 이렇게 둥글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 거실 가장 중요한 지점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죠? TV. 소파에서 TV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TV 어디나
당신 같으면 어디 나오냐?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끝에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가정 거실 안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파를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TV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TV가 세상 것을 통해서 애들을 계속 주입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도구가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정보와 세상에 있는 교육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배우지 않아도 될 걸, 필요하지 않는 정보까지 다 받다 보니까 잘못된 철학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요? 내가 좋냐 싫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으면 나오는 것이고 싫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확실히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그때 교육했던, 같이 교제했던 그런 분들이 전도인이 됐어요. 뭐 내가 키운 건 아닌 것 같지만, 나만 키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앞에 서서 전도인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1장 5절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아마 아버지가 좀 일찍 여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유니게가 이제 외조모 로이스 둘 다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 헬라 교육이 아니라 유대교식 그 성경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머니들이 애정을 갖고 잘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대교적 신앙 교육을 시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복음 전하니까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학교를 해야 되고 어린이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죠? 신기한 것은 어른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신겨도 희한하게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렸을 때 교육을 안 받으면 떠나면 떠납니다. 근데 교회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복음을 심어놓고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때때로 세상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쫙 진짜 태평양, 연어가 태평양 가듯이요 막 쫙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연어 그 동네 내가 태어났던 물을 안 되죠. 뭐냐면 옛날 생각이 나요. 교회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가면 갑자기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목사님 저 아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지? 저 누구예요? 그런데 요만한 애트 내가 이만하게 됐어요. 야,
그런데 이 친구 사연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멀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고 쓱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어렸을 때 그때 배운 게 점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심는 것은 이 아이가 일평생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것은 교사는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의사는 육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영혼에 침투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영혼에 들어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영혼에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를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 마음 속에 이 신앙을 딱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걸 심어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갈 수 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사는 하나님과 학생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잘 읽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진짜 만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도들 보셔요. 12사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사도 어떻게 뽑겠습니까? 진짜 엘리트 집단으로 쫙 뽑으면 안 될까요? 근데 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사도? 게다가 편지도 써야 돼, 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족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모든 표범이 돼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진짜 환난을 받을 때 부인하는 사람의 모범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범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죽게 이끄는 큰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사로 부를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명감을 딱 깨닫게 되면 이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 디모데 전서 한번 다시 보시죠. 1장 12절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직분은 충성된 자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뭘 요구해요? 인턴에게 뭘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지 없을지 회사에서는요, 뭐부터 하냐? 굴리기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일을 한참 배우고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일을 가르치고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사명감이 있을지 없을지 초반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뺑뺑이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걸 견디면 있는 거고, 없으면 빠져나가면 딴 사람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는 뭘 요구해요?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을 요구해요.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했는데 깨지면 이거는 파급 효과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자매님들 여기 결혼할 때 상대자 볼 때 뭐가 중요할까요?
1번 외모. 외모. 두 번째 성실성. 어느 게 중요할까요? 아유,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 결혼한 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1번 외모, 2번 성실성. 이게 남편이요, 돈을 갖다 주는데 들쭉날쭉해. 그러면요, 아내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들쭉날쭉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지속적인 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이요, 충성된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가요. 충성이 언제 나타나요?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혼은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한쪽이 좀 덜 생겼어도 나중에 보면 예뻐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사람이 외모가 괜찮아져요. 아,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괜찮아.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외모는 딱 한 달 가, 결혼하고. 딱 한 달 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된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결혼 생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사들은 꼭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는, 가정은 중요하니까. 더 큰 충성심을 요구하고, 심지어 청년들을 1년 6개월, 18개월인가요? 이제 국가에서 헌신하도록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이를 가리키고 아이가 신앙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6.25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요, 2차 대전 끝나고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선을 우리나라 빼고 일본과 한반도 사이를 걷어요. 쭉 긋고, 세상에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를 쓱 그으면 좋은데 대만을 중국 쪽으로 그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쟁 나는 것은 뭐 자기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좀 더 신경 쓸 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일본만 지키고 있으면 미국은 이제 껐떡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도와줘야 된다고 유엔에서 막 결의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걸 전쟁을 꼭 해야 되나? 한번 가볼게. 그러고 왔대요. 그래,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쓱 와가지고 쌍안경을 통해서, 아, 여기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역시나 너무 빨리 밀고 내려와서 이거 하려면 이거 보통 희생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한강 다리에 누가 하나 서 있네. 보니까 국군이에요. 쟤 뭐지? 근데 계속 서 있네. 그래서 저기 좀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넨 왜 여기 있나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여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오고 다리가 끊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소녀 하나 때문에 뭐냐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메가더 장군이 여긴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져냈어요. 여러분, 6.25 때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참전한 군인들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다른 나라 와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쫙 한 얘기 들어보면요, 야,
진짜 이게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 1051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몇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 진짜 진리를 구해서 하나님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 일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으면 6.25 때 한 사람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마음 바뀌었듯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소련 푸틴 지금 요즘 핵 버튼 이거 만질까 말까 이거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좀 지금 뉴스에 보면서 느끼시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경계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지금 마지막 시대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거 막아주십니다. 아유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장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롯 때문에 롯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고 자기 직분 지키면서 아내 전도하면 벌써 2명이죠. 딸들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 사위까지 있으면 6명은 기본 아니겠어요? 집이 법관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명을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수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면 나올 사람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못 가요. 직분 지키는 거. 진짜 영혼 어떻게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충성된 마음 그거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또 이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성실성이 중요한데 모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보시죠.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어디다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부지런한 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구원받으면 일이 생겨요.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이 전도했거든요. 딱 구원받고 술, 담배 딱 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술, 담배를 딱 끊고 부지런하게 살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대. 자기 가족부터. 그리고 돈을 벌어야겠다. 옛날에는 돈 벌면 술, 담배거든요. 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전도하는 데 써야 된다고. 그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부지런하게 살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제자를 부를 때 일터에서 다 부르셨잖아요. 부지런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일할 줄 알아요. 교회를 아무것도 몰라도 부지런히 뭔가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거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교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성, 꾸준히 같이 하고 꾸준히 배우잖아요.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진짜 교사를 만듭니다. 근데 게으르잖아요.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돌적이 같아요. 돌적이 뭔지 아세요? 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돌적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침대에서 구우는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늘어지게 잤어요. 하는데 자다 보니까 결리네. 그래 이쪽으로 돌았지. 그다음 이렇게 자다가 왠지 이게 뭐 스마트폰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또 잠이 들었어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되긴 됐는데 귀찮아.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이거 봐. 그래 또 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시대에는 오락의 돌적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돌적이가 있어요. 세상의 돌적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마음속에 육신적인 게 딱 박히면요, 이상하게 신앙적으로는 발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차곡차곡 부지런하게 해보십시오. 공과를 해보셔요. 진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친다는 영광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박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공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참, 진짜 몇 년 걸쳐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그림 그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 그림 완성하는 데까지 10년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사람이 희생해서 만든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얼마나 땀이 뱄고 피가 뱄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학교 들어가 봤더니 무슨 이렇게 공과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옛날에 교사들이 자기 일 하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지금은 뭐 하냐면 누리면 돼, 누리면. 그걸 하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게으르면 그것조차 안 해요. 근데 하면 점점 교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세워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만났을 때 충성단 종이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힘이 나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드디어 깨달았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했는지,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더니 이 조모임 때 이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돈 많이 안 벌어도 교회에서 진짜 내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상황은 어려운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는,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것이 이 사랑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워커홀릭이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맨날 일만 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사랑하시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엉망진창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면 일이 많게 돼 있어요. 애가 밤마다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 붙잡고 해야지. 여러분, 소명감과 사랑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있으면요, 내 마음에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기 시작하고 육신이 들어오고 자꾸 내 몸이 처지는 쪽으로 지잖아요. 마음의 불꽃이 사라져요. 사명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명감에 불타신 보십시오. 교제하는 게 재밌어요. 주님 일을 힘든데 재밌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교제에 붙는 게 재밌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진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할까요?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또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세처럼 마음이 없어도 또 기드온처럼 마음이 없어도 사무엘처럼 나이가 어려도 정말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